반갑습니다. 오늘 유독 결석이 많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혹시 좀 보세요? 그래서 뉴스가 웬만한 영화보다 재밌어요. 영화 같은 일들이 뉴스에서 막 보도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뭐 정치적 발언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뉴스도 사회에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술을 이제 좀 잔뜩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서 한 20-30분 제가 이제 대화는 아니고 거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농사 짓는데 뭐 농사가 어떻게 됐니, 뭐 자식의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마지막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정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잠잠히 듣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말을 하면 그 아저씨가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네네 하고 듣고 있는데, 같은 일을 보고도 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이러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본문을,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같은 말씀인데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요새 또 특별히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보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보시라고, 매주 설교하면서 한 번씩은 그 얘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봐야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매주 잔소리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시험 못 치잖아요.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조금 피폐해지고 뭔가 메말라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꼭 말씀을 펼치십시오. 지금 말씀을 읽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신앙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 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동방박사들이죠.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왜 떠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위에 있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죠. 혹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나도 좀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헤롯은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죠.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진짜 왕권이 위협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헤롯한테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이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죠. 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누구의 꿈에 나타나냐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꿈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요셉이 당연히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을 피하는 게 맞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는 소리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애굽으로 가도 사실 이 가족이 궁핍하여지고 힘들어서 거기서 죽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기 가만히 있어도 헤롯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정이 그렇게
좋아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요셉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자였다면 애굽까지 가는 그 길이 꽤 먼 길이에요. 이스라엘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것이 애굽이라서 꽤 먼 길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지금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해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얘네들은 제가 아기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해산을 하면은 온몸에 몸이 풀어진다는 느낌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몸조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한동안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힘듭니다. 그것도 초산에는 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심지어 누가 있어요? 갓난아기인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까지 가서 또 애굽에서 정착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산다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 또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 꿈에 현몽하여 이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요셉의 반응이 어떠냐?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떠나가는데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침이 아니라 밤에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의 지체 없이 뭐 아침까지 기다리고 마리아를 깨워서 여보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 이런 상의 이런 방구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즉시로 마치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즉시로 그것을 실행해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15절부터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은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초점이 한 가지 뭐라 그랬죠?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요셉과 아주 상반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거는 이제 역사에도 기록된 아주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헤롯이 유아 대학살을 일으킨 현장이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고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모든 지경, 베들레헴에서 그 근방에 있는 마을들까지 싹 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사내 아이를. 이 일이 지금 헤롯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헤롯 왕이 몇 명의 아이를 죽였는지는 정확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 그때 죽은 사내 아이가 20명에서 30명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20가정에서 30가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슬픈 일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은 이 일이 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떠나간 것처럼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이 사건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왜 이랬지?
뭐가 의아했냐면 내가 만약에 제가 성경의 저자라면 내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면 저는 이 뒤에 사실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사실을 보면 앞에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살게 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원인 제공이 돼서 헤롯이 노하게 됐어요. 화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최소 20가정에서 30가정이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독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셨으면서도 왜 막지 않으셨지? 아니 예수님이 오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도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그걸 왜 그냥 두셨지? 라는 의문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나? 라는 의문을 충분히 새신자 입장에서 또 믿음이 없는 자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가감없이 이 내용을 빼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축들이 있는 그 곳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또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편해지셨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자신이 거할 처소도 제대로 없을 경우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말미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다른 반면도 있다는 거 우리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면만 갖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해요. 이건 반쪽짜리 십자가죠.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고난과 수고와 헌신은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 안정된 삶, 편안한 것, 위기로부터 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가 왜 그 좋은 일만 기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안 좋은 일, 힘든 일까지 기록하고 있냐?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시밭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가 걷기 쉽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지만 내가 지어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쉽게 지어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죠. 자, 마태는